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담겨져 있는 그런 요소들, 내용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뭔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욕구나 욕망이나 필요나 어떤 사람의 바람을 채워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 모으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런 세밀한 부분에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교회는 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에서 비롯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임스 맥도널드라는 분이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너무 수평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귀 기울인다,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분위기, 숫자,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만족을 느끼는가, 만족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버티컬이라는 말이 수직적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가는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 선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는가? 오늘 2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 3장 이 본문이 시작되기 앞선 그 모든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는 표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게 된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이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꿇어 엎드리는 바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계획이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바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건 뭐죠? 교회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인간의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조직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향력은 세상의 유행을 잘 따라가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한마디로 행사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될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맥을 키우는 사람의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이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 용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중심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평가나 전통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의 필요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중심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식물의 이미지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또 하나는 건축의 이미지죠. 터가 단단해야, 굳어져야 건물이 바로 서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의 뿌리와 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위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언약적 사랑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죄인인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그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 모으신 한마디로 사랑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성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믿음도 그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심만 있으면 야, 믿음 좋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 기다려주지 않게 됩니다. 또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다양성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섬김도 수고도 봉사도 경쟁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겠죠. 사람을 소비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쓰고, 또 그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교회의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혼자만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알아가고 경험하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용서받으면서 사랑을 배워가고요. 섬기면서 사랑을 배워가고요.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주면서 사랑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머물며 사랑을 배워갑니다.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기대고 그 사랑에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더 커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더 앞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공동체. 사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왜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아니에요. 완전해서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죠. 교회가 스스로 영광의 근원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근원이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교회를 택하셨고요. 그냥 그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분이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피조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먼 발치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친히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시고요.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우리가 볼 때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약함이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기준을 보니, 이 기준에 빗대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 더 많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실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어디 아주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사람들이 택함받아 모여있는 이 연약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강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 잘 돼서 아닙니다. 물론 준비 안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치열하게 잘 살아내면서 참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족함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패가 있으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스스로 위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커지려는 것,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것, 여러분 그거 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타락한 인생의 본능입니다. 욕망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스스로 위대해지려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소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잘 키워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우는 삶을 더욱더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또 소망하시고 바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려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간구가 오늘 우리 선한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복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 한 몸을 이룬 신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을 공유한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학교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세밀하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깊이 세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